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22장 2절 이방인에게 결박당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이의 여러 가지 동화책이 있는데요. 동화책 중에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가 있는데 그 유대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천막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려면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날이 너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유숙하고자 하여서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등불을 다 켰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쑥 불더니 등불이 넘어진 거예요. 불이 꺼지고 등불에 기름까지 다 쏟아서 더 이상 불을 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어쩔 수 없네. 뭐 잘 됐지 뭐 하면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사자가 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사자가 왔는데 랍비는 살리고 닭과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를 잡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인 거죠. 랍비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불평을 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를. 나 힘들어 죽겠네. 왜 나귀를 죽이고 닭을 죽여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걸어서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마을이 강도를 당한 거예요.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마을 사람들 다 죽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만약에 그날 저녁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강도들이 랍비가 있는 곳을 알아서 와서 랍비를 죽였겠죠. 또한 닭을 사자가 잡아 죽이지 않았다면, 또 나귀를 사자가 죽이지 않았다면 그 간밤에 소독이 일어날 때 닭이나 그 가축들이 막 소리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리를 내면 또 강도들이 와서 그를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한 그 안 좋은 일들이 나를 죽음에서 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화위복이 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드렸다라는 탈무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옹지마가 또 생각이 나죠. 세옹지마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아마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의 보편적인 교훈이 아닌가, 인생지사 세옹지마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적용도 잘 되지 않고요. 인생 선택 하나하나에 의한 결정들과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마음에 쓰여요. 조금만 피해를 보면 무슨 완전히 타버린 음식을 먹은 것처럼 되게 씁쓸해요. 막 답답합니다. 이 감정이요, 제 일에만 소용되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좀 고구마 같은 상황 있잖아요. 당하는 상황들 보면 답답함이 생겨요. 폭폭해요. 제 아는 사람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빠는 사업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오빠는 10,000원, 10만 원의 피해도 굉장히 덜덜덜 떨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감정이 이렇게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를 하면 딱 가만히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보면 1,000만 원, 1억 손해 보는 거 그렇게 대담하게 하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쉽게 빌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 10,000원 빌리는 것만 해도 달달달달 하고 한데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소심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좀 피해를 보면, 그런 상황들을 제가 듣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답하고 열불이 나요. 제가 좀 조급하고 소심한 일도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감정이 회사 일에도 또 들어가요. 오너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는데, 고객들을 많이 만나는데, 고객들 중에서는요, 좋은 고객도 있지만 굉장히 좀 얌체 같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피해 하나 안 보려고 하고 얌체같이 모든 거 다 얻어가려고 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눈에 안 보이게 하면 괜찮은데 너무 티나게 하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짜증 나는데 제가 이렇게 투투대거나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 사장님이 와서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이 다 나쁜 거 아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또 다 나쁜 게 아니다. 그러면 제가 사장님 대단한데요 하면서 더 짜증을 내요. 나쁜 게 나쁜 거지 뭐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좋은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나쁜 일이었는데 분명 피해볼 일이었는데 그로 인하여 이득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보는 일도 생기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새옹지마, 새옹지마라는 마음이 그 말들이 쉽게 다가오진 않는데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이 정답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바울 인생 새옹지마라고 더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의 동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묶임을 받고 환난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넘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피해들이 점점 극화되는 거죠. 고난 받다가 끝내는 너 이방인에게 넘김 받아. 가장 두려운 상황은 바울이 이방인 손에 넘김 받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방인 손에 넘김 받은 것은 그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네.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넘김받지 않았다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죽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봅시다. 둘, 셋.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씀 나눔 통해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눌 텐데요. 딱 보면 뭐냐면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구절을 그냥 더욱 조용한지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조용히 해서 집중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뭡니까? 바울이요 이방인 손에 넘김 받음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조용히 바울의 설교를 듣게 돼요. 천부장이요 백부장 10명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구출 아닌 구출을 하죠. 그래서 결박해서 끌고 가요. 그런데 야, 얘 왜 때렸어?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말로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히브리어, 사실 히브리어로 되는데 아람어죠. 아람어로 막 떠들어대니까 그 떠들어대는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에 바울을 때렸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때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때리다 보니까 서로 때리는 이유가 다른 거죠. 각자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각자의 말을 하니까 막 시끄러워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시끄러워서 그를 데리고 데려가요. 바울을 데리고 야, 영내로 들어가자. 영내로 들어가서 얘를 신문하자. 데려가는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내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따라오면서 욕하면서 계속 때리려고 그래요. 그를 없애려고 해요. 바울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바울이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천부장이 너 헬라어 할 줄 알아? 딱 하는 거죠. 나 헬라어 할 줄 안다. 나 다소 사람이야. 다소는 그 당시에 수도격인 되게 큰 대도시였는데 나 다소 사람이야. 나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소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거기까지만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오해를 한 거예요. 너 저번에 이집트에서 반란 일으켰던 애 아니야? 나 사람들이 소동을 하니까 너 반란 일으켰던 애 아니야? 하니까 바울이 나 반란 일으킨 적 없다. 난 다소 사람이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야. 근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 하니까 독특한 결정을 내려요. 그 천부장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럼 할 말은 해야지 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해요. 그러고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따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용히 해서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게 되죠. 즉, 바울이 잡혀서 이방에 넘길 거야 라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잡힘으로 인해서 그는 바울이 기대했던 로마라는 곳을 가게 돼요. 어떤 설교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공짜로 로마에 가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돈을 그들이 끌고 자꾸 영위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돈 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공짜로 숙식까지 다 제공되는 해서 가게 됐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때 감옥은 로마 시민은 가택연금이었거든요. 자유롭고 한 병정이 따라다니면 어디 시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면서 저술 활동하고 설교 활동하고 더 좋게 됐다. 활발한 전도 여행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끝내는 그의 로마에서의 사역이 로마가 국교가 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죠. 그의 저서와 그의 활동들이 또 로마의 국교화가 끝내는 전 세계에 복음을 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전화위복처럼 새옹지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은혜였던 축복이었던 로마의 국교화가 끝내는 기독교의 타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 타락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 새로운 타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을 보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잡힘으로 선교의 중심이 이방인으로 옮기게 되고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됐죠. 또한 로마가 열리게 되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죠. 예상도 못했겠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맞고 잡히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끝났다. 끝났다. 봐라.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 안타까워했겠죠.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 스스로도 제가 되게 이 말씀은 진리지만 참 질린다. 진리지만 참 질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말씀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화위복의 역사예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어렵죠. 저는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전화위복이라는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와닿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것이 진리긴 하지만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저에겐 힘들어요. 현실은 참담한 지옥 같은 일인데 정말 저에게 와서 상담하거나 어떤 아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든 거잖아요. 정말로 아픈 거잖아요. 조금 아프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또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김규배라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걸 알고 있잖아요.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현실은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전화위복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고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갖게 해요. 그 말이 쉽지 않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진짜긴 한데, 진리긴 한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로 기뻐하라는 것은 아닌 걸 알고 있죠. 이 교훈은 우리의 끝, 우리의 생의 끝, 이 세상의 모든 끝이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과 죽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의 끝,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참 좋은 게 있으니까 기뻐야 한다 라는 말이죠. 즉 우리가 그 끝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 과정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천국과 구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좋아지고 있는 거야.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너의 방향, 너의 목적지는 천국이야. 그러니 기뻐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즐거워할 수 있어. 라는 결론이잖아요. 이 결론이 로마서에서도 선포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 천국, 구원의 영광. 이 영광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피해를 보고 살아도 낙심하지 않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이 언제나 위로가 된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저도요, 안 좋은 일과 안 좋은 대우를 받을 때 쉽게 인정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고난에 대한 모든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고난에 대한 많은 신앙의 서적을 읽어봤지만 정말 정작 그 고난이 딱 몰려왔을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정되고 이 말씀 때문에 갑자기 기뻐지고 갑자기 평안해지는 것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 그 일을 당했을 때의 당혹감과 고통과 아픔이 막 이끌어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감정의 폭풍이 몰려가고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보이고 느껴지는 게 있죠. 내가 정말 큰 문제로 봤던 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또 위로를 계속 주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죠. 또 폭풍이 가시고 나면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열망들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평안케 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안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다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아멘?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멘. 그런데요, 이것을 설교를 쓰면서 제가 신앙은 참 바이오리듬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이오리듬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하지만 그 끝을 위해서 굉장히 큰 굴곡을 이루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말씀이 갑자기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청중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 공감이 됐던 때는 언제였냐면, 막 공감이 돼요. 은혜가 되고 아멘이 절로 나올 때는 언제였냐면 신앙이 좋을 때예요. 좀 평안할 때 맞아, 목사님 하실 말씀이 맞아, 그럴 때가 있고 전혀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뭘 한다고 저 사람이 뭘 한다고, 저 사람이 직장인의 비애를 알아, 저 사람이 학생의 비애를 알아, 자기는 다 살았으니까 저런 말 하지. 그럴 때 언제였냐면 보면 그 바이오리듬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이건 전적으로 제 경험에 의한 표현이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상의를 쳐야 된다. 항상 평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고난에 대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되든 공감이 되지 않든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감이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또 공감이 되거든요. 마음에 품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예배가 너무 부담된다고 막 버리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굴곡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 저 말씀이 지금은 공감이 되지 않지만 내가 경험해봤잖아. 언젠가는 이 말씀이 고백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이든 이 말씀을 좀 짧게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정도는, 고난에 하나의 위로를 주는 말씀 정도 하나는 외워서 혹은 여러분이 적어서 좀 지갑에 넣고 다니든지 하면서 수시로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입술에 계속 머금어지면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새 옷을 입으라라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옷을 입는다는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탕자 비유 아세요? 탕자 비유 다 알고 계시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고 돈만 갔던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죠. 사실 그것은 전에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국말로 말하면 아버지 지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라는 페르나적인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탕자 비유의 그 중간쯤 되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어귀에서 달려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요. 저는요, 단순히 그것이 김영정 사님, 자기 같으면 그냥 아구창을 날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저는 그 잔치를 봤을 때에 아빠가 그렇게 기쁜가 보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아빠가 기쁜가 보다, 용식이가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 정말 목사님이 기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굉장히 적용되는 상황이 방금 벌어졌어요. 참. 용식 형제가 녹화되고 있지만 용식 형제가 거의 한 달을 만에 왔어요.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탕자 비유가 그래요. 탕자 비유가, 이게 탕자가 아닌데, 이제, 어찌 그래야 되지? 어쩜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오냐. 그러니까, 용씨가 이게, 그냥 평소같이 들어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딱 그 비유할 때 네가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뭐냐면요, 되게 목사라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되게 뭔가 쫓기듯이 그래요. 되게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옥에서 딱 받고 좀 이따가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준비되고, 그게 아니라 안아주고 뽀뽀하고 바로 데려와서 바로 새 옷 입히고 잔치를 바로 벌이거든요. 전 그냥 기쁨의 표시인 줄 알았어요. 즐거움의 표시인 줄 알았어요. 야, 내가 탕자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인 것은 탕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대요. 그 당시에요, 율법상으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간 사람, 그런 불효를 행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되면 매를 대거나 아예 그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받아줬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안 받아준대요. 아버지가 받아줘도 그 아들이 탕자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뭐 돌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저 새끼는 저거 아니야 하면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급하게 새 옷을 입히면서 그 탕자에게 그 복권시켜준 거야. 아들의 모습을 복권시켜주고 잔치를 벌이면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야, 얘 건들지 마. 얘 내 아들이야. 얘가 불효했지만 내가 다 용서했어. 이거 다 선포하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거리에서 얘 봐도 얘한테 해코지 하지 마. 내 아들이야. 라는 거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철학이 변하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를 노리는 사단 마귀의 악한 영으로부터 얘 내 보호함이야, 얘 내 거야, 얘 건들지 마, 얘가 죄인이지만 얘는 내 소유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에 갈 때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말했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악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 장차 일어날 영광은 바로 오늘의 영광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탄은 사람의 불안을 먹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불안감을 먹고 살아요. 불안. 제가요, 어떤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을 때 있고 관계가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는 불안감과 두려움. 뭐냐면 통상 사람들은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B라는 행동이 돌아오기를 바래요. 내가 사과를 하면 상대방도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서로 잘못했을 때, 나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어. 내가 기독교이니까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하고 사과했다가 저 사람이 그래 네가 잘못했다니까, 그게 나올까봐. 사과했는데 오히려 꾸지림 당할까봐. 사과하는 것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그 상대방의 반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불안감 때문에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사단은 그 불안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하는데, 그 불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끝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나의 상태, 나의 천국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래야 내가 좀 이 세상에서 피해받아도 괜찮아 라는 그 안도함, 자존감,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와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할 말씀은 뭐냐면요. 한 가지 더 할 말씀은 바울의 적절한 대처입니다. 스피커 위치가. 적절한 대처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할 것을 되게 바라시고 요구하세요. 바울은요, 로마 관리인들에게는 헬라어를 구사하고요, 히브리에게는 히브리어를 구사했어요. 다른 사본은 아람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자기 말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적절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지켜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안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수단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려고 영내까지 못 들어와도 막 거기 가는 모든 길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그 대중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청부장이 딱 들어왔을 때 나 로마 시민이야 라는 것을 딱 얘기하면서 나의 안전을 보호해줘라. 저 사람들이 감히 로마 시민을 해하려 했다. 불법을 해하려 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대중 앞에 서요. 그것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줄 수도 있음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 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한 거였어요. 바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그런데요, 바울이 주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필요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유대인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복음의 핵심은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했어요. 자기를 죽일 듯이 노린 자들,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창조를 했다고요. 그리고 복음은 바울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 힘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신경이라는 책에서 진정한 사랑은 관용이 아니라 도덕과 거룩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선포를 했어요. 사랑은요, 관용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창조한 사랑은 유대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게 했어요. 유대인은 원하지 않았고 유대인은 싫어했어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관용의 사랑은, 그래, 너 믿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 돼요. 그래, 너 하나님 믿는 거니까 너희도 뭐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거니까 뭐 반은 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너희가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상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그래, 넌 그렇게 살고 우리 이렇게 살자. 서로 이해하자. 응? 오케이? 콜? 사랑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야 했어요. 바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확신, 그것이 원수 앞에 서는 용기를 주고 내가 가진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고 확신을 주고 힘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거부해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요.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알을 주고 그 알미, 그 지혜가 삶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의 삶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과 용기와 확신과 삶을 주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렵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스캇 맥나이트의 예수신경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된대요. 실제로 가정에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중 앞에서의 사랑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캇 맥나이트는 이것을 권면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 땡땡땡을 구체적인 이름을 대면서 위에 내가 할 일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공동체로 이어지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스캇 맥나이트는 말했어요. 저는 이것도 어렵겠지만 이제 매일 아침 우리가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한번 일을 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랑의 실천이 단순히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의 천국의 확신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정할 때에 그냥 관용, 타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룩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해야 할 나눔을 실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이야, 이것은 멸망의 길이야 라고 말했던 이방인에게 넘김받는 길이 바울에게는 생명의 길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초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본문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훈과 힘을 주는 본문입니다. 바울 인생 세웅지마, 우리 삶도 세웅지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무런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겪은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외식 계획을 세웠던 것, 제가 SNS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죠. 외식 계획을 세웠어요. 좀 우리가 너무 외식을 안 했더라고요. 맨날 아침에 일하면 애들 학교 보내고 밤에 오면 애들 재우고 그 세계 반복하다가 외식 한번 해보자. 아름다운 외식을 한번 해보자. 저는요, 회사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잡고 차 타고 가기 싫었어요. 손잡고 걸어가서 하영이 하원이에게 손잡고 이렇게 예쁘게 산책한 다음에 좀 분위기 괜찮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서로 해, 하, 호 하면서 웃으면서 아름다운 그림 있잖아요. 막. 그런 그림은 그리고 이렇게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안사람하고는 동기가 됐어요. 딱 카톡 보내갖고 야 오늘 회식하자. 걸어가서 하자. 딱 와서 뭐 먹을까 했는데 메뉴가 쉽게 안 정해지는 거예요. 안사람은 파스타 쪽 먹고 싶고 나는 막 뷔페를 가자. 그래서 난 뷔페는 싫어.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또 그 메뉴 전쟁에
추천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영이가 난 놀이방 있는 식당에 가고 싶어. 아, 놀이방 있는 식당은 맛이 없잖아. 막 싸우고 있다가 내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홧김에 이런 말 했어요. 야, 그럴 바에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자. 그러니까 하원이가 예! 하는 거야. 라면이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메뉴를 못 정하고 그냥 이러다가는 정말 기분 되게 안 좋게 끝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안사람이 거기서 우선 나가자. 우선 나가자 했어요. 애들은 다 입이 나와 있고 서로 다 기분이 안 좋은데 나왔는데 산책을 좀 제가 무조건 걸어가서 밥 먹자고 제가 주장했잖아요. 왜냐면 차 타고 가면 애들이 있어서 떠들면 막 시끄럽고 야 조용히 해 막 언제 가요 막 싸우거든요. 차에서 많이. 걸어가자 해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어가는데 애들이 산책하면서 기분이 풀어진 거예요. 장난치면서 놀면서 걸어가니까 기분이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고 저희 집이 또 걸어가면 객사가 한 20분 걸어가면 객사입니다. 네, 객사는 전주의 시내죠. 맛집 많잖아요. 딱 도착했는데 골목을 딱 지났는데 전면에 바로 정면에 식당이 하나 보이는데 제 안사람이 처음 먹고 싶었던 식당이었던 거예요. 딱 보자마자 에이 그래 저기 들어가자. 내가 좀 파스타 먹으면 되지 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맛을 딱 밥을 나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제가 파스타 그런 쪽을 싫어하는 이유가 되게 조금 주잖아요. 거기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줘서 좋았어요. 야, 다행이다. 이거 먹으면 배는 부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한참 식사를 하는데 그때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노숙자가 들어왔는데 식당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을 보는 순간 내가 좀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싶은 돈 대접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안사한테 말하니까 안사님이 좋다고 해서 그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노숙자를 찾아가니까 노숙자가 또 다른 식당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한 5분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5분 동안 이렇게 서 있는데 식사하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매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안 보더라고요. 저 5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속으로 다시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 들어가서 나오라고 할까? 막 고민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나오면 드리고 안 나오면 안 드리고 딱 100만 세고 들어갈게요. 100을 세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시켰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님 하면서 이렇게 돈을 드리고 왔어요. 왔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안사람이 교육상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게 하고 얘기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도 가난하지만 강조했어요.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도 돈이 없어. 우리도 우리 외식하는 거 굉장히 비싼 거 하는 거야 지금. 부담되는 거야 이것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확보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의미가 있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딱 나눴어요. 되게 훈훈하잖아요. 제가 그걸 SNS 올리니까 전도사닷컴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어도 되겠냐. 그래라. 카드뉴스가 만들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훈훈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 카드뉴스를 봤을 때에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더니 완전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거리에서 음식점에서 구걸하면서 빵을 팔거나 떡을 파는 사람, 빵을 파는 사람 엄청난 돈을 번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식당 한 번씩 들어가는 거 1시간이면 신시간이나 객사 가면 1시간이면 막 10개는 돌 수 있다. 근데 떡을 팔다고 하면 빵을 판다고 할머니들 떡 팔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팔 때 어떻게 해요? 5,000원 비싸게 팔거든요. 도매로 떼우면 얼마나 싸겠냐. 그리고 질이 안 좋아요. 또 거기는 앙금도 조금 들어있고. 근데 딱 서서 몇 마디 필요 없다.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 내밀면 5명 앉아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산다. 그 단가를 한번 해봐라. 그 사람들도 또 옷도 되게 땀냄새 나게 입는다.
허름하게 입고 그 들어올 때는 머리에 이고 막 되게 힘들게 들어오지만 가만히 보면 나가서는 구두 마에 딱 씻고서 이게 그거 하다가 한다. 그래서 야, 걔들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줄 거야. 제가 그 말 듣고 딱 이랬어요. 아, 제가 노후에 할 일이 생겼네요. 말 들어보니까 제가 노후에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야, 그러면 되겠네요. 농담으로 받아쳤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선택이 있어요. 그분이 틀렸어요? 아니요, 맞는 말이에요. 그분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이 저도 그렇게 주장했던 말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살았잖아요. 대전 은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객사 같은 곳이죠. 은행동에 가면 한 거지가 한 곳 지하보도 앞에서 이렇게 남루만 옷차림으로 국어를 하는데 밤 8시가 되면 각 그랜저 옛날에 각 그랜저 딱 와서 기사까지 딸려 있다. 너무 오버겠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뭐 벤처기업 수준이다 아마 우리가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우리가 간이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 바카스 그런 음료수병에다가 써 있잖아요. 저는 간질병이 어쩌고 막 써 있으면서 말을 못합니다. 절 도와주세요나 아니면 그 백백을 든 대학생 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 제가 목포에서 왔는데요. 차비가 없어서 갖고.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고 알고 주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까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도 인천에서 한번 당했어요. 제가 인천에서 그 전주에 오려고 딱 표를 끊었는데 그 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딱 그 차비가 있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사람들한테 나도 꿀까 하다가 전화기만 빌렸어요. 아는 사람한테 돈 좀 계좌 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결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도 많이 당하잖아요. 많이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냐. 근데요, 그 선택은 여러분 자유에 맡기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선택이 있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성경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반대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늘 좋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썼지만 제가 설교대로 안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 우리가 같은 소망, 천국 소망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바이오리듬이 있다고 했잖아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윗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윗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 중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로 가 있겠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 우리가 똑같게 갖고 있는 동일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이라고 하죠. 행운. 저도 그래요. 클로바가 막 있는 잔디밭을 가게 되면 네이클로바를 찾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찾은 적 없는데 막 꼭 네이클로바를 찾게 돼요. 근데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찾았다! 하고 딱 끄었는데 세이클로바야. 에이씨. 찾았다! 근데 세이클로바 겹쳐있는 거야. 세이클로바. 막 밟고 다른 거. 그럼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면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잘 알고 있네. 다 알고 있잖아요.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래요.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찾기 힘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 짓밟히고 있다라는 의미래요. 행복이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좋은 데이트와 즐거운 먹거리와 만남으로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행복이에요.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늘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행운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은 행운 같은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행운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권력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령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끝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다 라는 이 포스터가 저에게 되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짐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쉼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모든 무거움을 벗어 던지고 쉼을 얻는, 행운을 줬으며 천국 복음의 행복을 짓밟았던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참된 행복을 되찾는, 그 행복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나에게 많은 아픔을 줘도 내 천국 행복은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좋게 하고 또한 그들을 나와 같은 행복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의 삶, 세뭉지마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굴곡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된 행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할게요. 천국 복음을,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